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규정 짓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개인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함정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함정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비틀어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곡해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또 과학으로 또 의술이 또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어느 유명한 아주 잘난 가수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또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데 참 큰 착각이죠. 자기가 조금 들어보니까, 배워보니까 뭔가 알 것 같아서 자기가 가르친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요, 마치 어떤 시를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푸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풀고 해석을 하고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단순하게 무슨 깨달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인이 규정을 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결국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죠. 바로 그런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이비 이단들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성경에서 끌어와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말하는 것도 참 대단히 조심스러운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전반을 다 통틀어서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매주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런 교리나 혹은 또 우리가 주일 오후간 주일에 공부하고 있는 성경 연구 시간에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같은 그런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우리 신앙의 뼈대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면 잘못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분명히 오랫동안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진짜 중요한 직분도 받았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거나 아니면 왜곡, 스스로가 그걸 비틀어서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고쳐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을 먹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다 보니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너무나 편하니까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아폴로 신전이나 혹은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고 산바타라는 신이 있대요. 무당, 동양에서 전래한 무당 그런 신전이 있고 헬리오스, 태양신, 그리스의 태양신이죠.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의 태양신 이런 신전들이 너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 가운데 상당수의 신들의 신전이 바로 이 두아디라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사회, 그런 문화 속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히 잘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너의 사업은 신앙적인 모든 행위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런 사업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는 사랑도 많고 믿음도 확실하고 또 참을 줄 알고 또 섬길 줄 아는 그런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과 그 인내와 섬김을 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심들, 뜨거운 열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지하는 것은 처음의 열정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성도가 처음 받은 그 은혜와 뜨거운 열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찬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물은 흘러가고 뜨거운 것은 식기 마련이죠. 그러니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헤엄쳐야 하고 저절로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뜨거운 불을 지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먼저는 뜨거워져야 하고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잘못을 그냥 넘기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의 행위를 그냥 두고 본 것입니다. 그를 용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넘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여자 이름이
진짜 이세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그녀를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녀는 마치 구약시대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엄청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열왕기상을 보았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 이세벨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이방 땅인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그녀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그 믿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믿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를 무참하게 학살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까지 핍박했던 사람이죠.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염시켰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인데 교회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교회 내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세벨 같은 이 여인 하나 때문에 그 교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주장이 먹혔을까요? 당시 두아디라의 현실은 좀 더 복잡했어요.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이 지정학적으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과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 이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제조업도 따라서 발전했겠죠. 그래서 직물, 즉 옷감 같은 것, 그리고 염색, 그리고 또 도자기, 그리고 가죽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특히 청동이나 황동 같은 그런 금속 재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래서 그 합금 재련 기술이 정말 놀랍게도 그 주위에 많이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1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았다. 여기서 말하는 주석은 당시 최고의 합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무역의 도시, 상업과 제조업의 도시답게 두아디라에는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조합, 길드예요. 길드. 같은 업종끼리의 모임. 이 길드는 그 업종의 독점권을 되게 가지고 있죠. 자신들이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조직화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혹은 제조업을 하려면 그 분야에 종사하려면 이 조합,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웠죠.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척당하고 당연히 따돌림을 당하고 혹은 어떤 안갚음을 당하고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판로를 그렇게 개척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조합들마다 그 조합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우상, 수호신, 자기들만의 수호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의 정기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 특별한 모임 때도 항상 이 신전에 모여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처음에 모여서 자기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물, 즉 고기와 술을 바치는 그런 제사 의식을 지내고 그 제사 의식이 끝난 후에는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즉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그리고 술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음주 가무에
파티가 벌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취한 후에는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집단적인 그런 성적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각 신전에는 여사제, 쉽게 말하면 장기죠, 장기.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들과 소통하는 방법이고 자기의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보았죠. 여러분, 바로 출애굽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인근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그 모습 아닙니까? 신에게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성적으로 음행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 가나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런 제사 방법이 인근으로 확대되고 로마 시대 그것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의 대부분의 도시, 대부분에 가면은 그 신전들이 있고 이것과 똑같은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것이죠. 제사와 환락 파티와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그들의 사회생활이고 침묵이고 교제였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여 광란의 춤을 추면서 성적으로 음행해야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제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당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은 이미 제사를 드리기 며칠 전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리겠습니다. 애썼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에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럼 바로 정결함입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광란의 파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세상의 차이점이죠. 세상은 먹고 마시고 취하며 힘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쾌락과 흥물을 추구하지만 성도들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죠.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죠.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조합에 가입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조합에 가입을 하면 또 그 음란한 그 장소에 가야 한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셔야 한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딜레마였겠죠. 성도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세상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이 충돌했죠. 성도들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이때 그들에게 출구를 열어준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었죠. 그녀는 자칭 선지자라고 했다고 하죠. 여러분, 벌써 이것부터가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시대, 바로 사도들의 활동이 시작된 사도들의 시대인데, 아직 그 여자는 선지자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 사도조차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진 않았죠. 그것은 뭐 사도와 선지자 어떤 것이 낫다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시작된 시대, 즉 사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 그때까지가 선지자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사도의 시대인 것이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들,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우리 한국에는 88명 넘는 사람이 자칭 예수, 재림 예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또는 예수는 하나님의 큰아들이고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두아디라의 이 여인, 이세벨은 고민하던 두아디라 교인들의 아주 시원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조합에서 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회적 활동이야. 직장 생활이잖아. 그것은 육신의 일이잖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괜찮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이 이세벨이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바로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영은 훌륭하고 영이 중요하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초대교회부터 있던 바로 그 영지주의. 사도 요한이 끝까지 싸웠던 바로 그 영지주의. 여러분이 영지주의는 원래 출발이 어딘가 하면 그 플라톤의 이원론,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로 들어오면서 영지주의가 돼서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중요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육적인 일은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 나중에 이게 물론 쾌락주의와 연관이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의 구원파와 비슷하죠.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나가면 이단들, 사이비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믿어야 할 것보다 믿고 싶은 것, 그것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 내가 꼭 믿어야 할 것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성향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진실을 이야기해도, 정말 진정한 충고를 해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때로 듣기 싫고, 때로 따르기 싫지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달콤한 말이죠. 그것을 믿고 싶었겠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자기의 믿음도 잃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딜레마를,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들에게 출구,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그것이 비상구인 줄 알고 달려갔죠. 그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추락하는 절벽이었습니다. 탈출구가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 이해한 사람이 이세벨이 잘못된 길을 보여주었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바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과 믿음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이 생각이 들지요. 현실, 믿음. 나는 나대로 믿고 현실은 현실대로 살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영역, 우리 신앙의 영역을 파고 들어옵니까? 언제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가족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이나 혹은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때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려고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고, 혹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 계획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실망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역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역시 시험에 빠질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언제나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양심,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수준이 현실의 기준보다 언제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단호한 결단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무렵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상에 가까이 다가가고 접근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이 유혹을 받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이제부터 알아서 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그렇게 단호한 결단을 했을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렇게 맹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자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그 여자 이세벨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 종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이런 죄를 짓겠는데 너희들은 뭐 했느냐?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유부단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있다고 왜 우유부단해야 됩니까?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단호함이죠. 단호함.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 사건이나 혹은 발람의 사건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세벨의 이야기와 발람의 이 교훈을 알아요. 그렇지만 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나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눈 감고 다해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 틀린 주장과 선동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한 사람들이 언제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분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주장에, 그런 헛된 주장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알아야죠. 잘 모르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어디 가서 누가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여러분, 사이비단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두 군데는 다 가봤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곳에 여기 저기 제가 본 사람은 심지어 서너 군데를 다녔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무엇입니까? 중심이 없어요. 뼈대가 없지요. 교리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끝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두아디라 교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활약하셨던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귀가 있죠.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귀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그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라는 말은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이 말씀에 비추어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게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꿀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꾸려는 사람.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내가 잘못 하고 있었네. 내가 잘못 행하고 있었네. 바꿔야지. 여러분, 그게 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귀 있는 자들, 이 사람들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편한 대로 살다가 편한 대로 믿다가 끝내는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할 때 언제든 이세벨이 우리를 유혹하겠죠. 좀 더 편한 쪽, 좀 더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에 따르지 말고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